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아마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소금과 빛을 비유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비록 익숙한 말씀이지만 저는 여전히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익숙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더 깊이 있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에서 저는 먼저 이 너희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다시 말해서 세상의 빛으로 또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너희는 이라는 단어가 그냥 불특정 다수, 흔히 얘기하는 everyone, 불특정 다수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 너희라는 말이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11절과 12절에서도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11절과 12절에 등장하는 너희는과 이어져서 이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너희는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며 예수님을 믿는 일로 인해 모욕과 박해와 비난을 받고 혹은 받을지도 모르는, 그렇지만 하늘에서 받을 상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인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본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에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상황에서의 시선은 그 전날 한 20-30년 전에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던 시선하고 사뭇 많이 달라졌다. 이 달라진 것이 신화적이고 우호적이지 않는 상태로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통계나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만 살면 왜 욕을 먹겠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생각하고 착하게 안 사니까 욕을 먹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일견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는다는 것에서 저희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또 다른 면에서 어떤 사람은 본인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비난을 받거나 욕을 먹으면 그걸 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조금 잘못된 오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수도 있고 때로는 미움받을 짓도 하기도 하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화의 영역으로, 그런 영역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마치 믿는 사람이 받는 비난과 어려움이 다 애매히 고난받는다라고 치부할 수는 없지 않을까. 요즘처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이 상황에서, 또는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고 모욕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치부하는 그런 일도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면서도요. 자, 좀 여기서 말하는 모욕과 박해와 온갖 비난은 정치적, 사회적 박해뿐 아니라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한 우리의 고백, 태도에 대한 세상의 모욕, 박해, 비난이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욕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올려 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셨을 때 그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특별히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44절에서는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던 이 사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이런 조롱이었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장로들, 종교인들이죠. 당시에 신앙, 믿음, 율법, 하나님을 믿는 것 이러면 이 사람들이 선두에 서서 이 유대인의 신앙을 끌고 가고 있었던 이 사람들도 함께 조롱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니 십자가에 내려와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 텐데, 이런 거죠.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욕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많은 사람들의 상황과 예수님의 좌우에 달렸던 강도들도 욕하였다.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 고백을 하게 되지만 어쨌든 욕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욕하였다라는 것인데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의 말은 그곳에 있던 다수가 예수님을 조롱하던 상황과 함께 등장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욕하였단 말이 바로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욕한 것이 들어오는 거죠. 밑에서는 막 칭찬하는데 욕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더불어서 막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있는데 욕하였다는 말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이 욕하였다는 이 단어가 오늘 마태복음 5장 11절에 모욕을 당하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비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은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당연하다듯이 조롱하고 욕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믿음을 향한 비난이며 모욕일 수 있다라는 거죠. 당신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에게 일어난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느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기도하는 너희들의 기도대로 응답이 없느냐? 이런 빈정거림을 우리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너희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여야겠습니다. 왜 기뻐해야 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늘에서 상이 있다. 하늘에서 상이 있다. 그 상이 크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모욕과 비난을 받는 이유는 세상을 향해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진노 아래에서 옮겨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값없이 주신다는 구원의 진리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아무리 부족함이 없이 살아도 결코 잘 살고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 당신들은 결국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과 삶의 태도가 곧 예수님 때문에 받는 모욕과 박해, 비난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든 그렇지 않든 어떤 상황에서도 믿는 사람들의 이러한 신앙 고백은 세상이 미워하고 싫어한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죠. 이제 세상에 빛과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너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짠맛을 잃은 소금, 그리고 말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이런 표현들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13절에서부터 짠맛을 잃은 소금과 빛을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등경 위에 둔다, 이런 내용들이 2000년 전의 상황에서 이제 이해되어져야 되는 거니까 배경 상황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소금, 오늘날의 소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짠맛을 잃어버린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예를 들면 물을 많이 타가지고 짠맛이 없다, 이러지 않으면 소금 자체가 짠맛을 잃어버린다, 이런 것은 쉽게 다가오지 않고 있죠. 하지만 당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지역의 소금은,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그 지역의 소금은 지금 우리가 먹는 소금하고 달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합니다. 자, 진짜 지금 우리가 먹는 이 소금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불순물이 함께 섞여 있는 소금이거나, 또는 지금의 사회에서 소금을 캐서 사용하는 소금이어서 보관을 잘못하면 소금 성분은 다 날아가 버리고 생긴 것은 똑같이 소금처럼 생겼지만 짠맛은 전혀 안 나는 그런 소금으로 변해 있거나, 또 사회에서 빗물에 소금기가 다 녹아버렸는데 소금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캐어서 봤더니 짠맛은 없더라, 아무 쓸모가 없다,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이 그 형태는 가지고 있는데 맛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소금은 밖에다가 내버린다는 거죠. 밖에다 내버려서 버려진 소금을 사람들이 밟고 다닌다,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랬었지, 그런 일이 있지, 이런 거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우리도 당시 정황에서 짠맛을 잃은 소금과 밖에 내버려지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말 아래 등을 둔다는 것은 이 말도 당시에는 불이 귀하던 시대이니까, 요즘처럼 이런 시대가 아니죠. 불이 귀하던 시대니까 등불을 켜서 사용할 때는 등경, 스탠드 같은 데 올려두어서 주변을 다 밝히도록 사용하다가 주인이 자리를 비우거나 할 때는 그 집안의 사람들이나 혹은
집안에 가축들도 있었거든요. 이 가축들이 지나다니다가 넘어져서 불이 나거나 불이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말이라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 곡식을 계량하거나 담는 그릇을 말하는데, 이 말 아래, 이 뚜껑 같은 이 말 아래 불을 덮어두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 덮어두었다. 그러면서 이런 짠맛을 잃은 소금과 말 아래 둔 등불이 아닌 짠맛을 내는 소금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치는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앞에서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은 짠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고 말 아래 둔 빛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등경 위에 둔 빛, 짠맛이 있는 소금,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이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 같은 짠맛을 내는 소금이나 주변을 환히 비추는 빛이 뭐 그리 대단한 말일까?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너희는 다른 사람을 비추는 빛처럼 살아야 된다, 너희는 소금처럼 짠맛을 내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존재 자체가 곧 소금이며 빛이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지금 소금이며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언가를 행하여서 빛이 되어가고 소금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믿는 사람, 지금 구원의 진리가 믿어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의 빛이며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짠맛을 내는 소금, 산 위에 세운 마을, 등경 위에다 놓은 빛, 이 세 가지를 두고 역할을,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짠맛을 낸다는 것과 산 위에 세운 마을, 등경 위에 놓은 빛, 이 비유가 똑같이 말하고 있는 공통점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금의 용도가 당시 짠맛을 내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죠. 단순하게 음식에 짠맛을 내는 소금만 생각해 봐도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은 당연히 소금이 들어갔다, 간이 맞춰졌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금방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음식이 싱겁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금이 좀 필요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존재를 안다는 거예요. 존재를 안다는 거죠. 산 위에 세운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곳에 세웠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높은 산 위에 있는 마을은 그 존재 자체가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산 위에 세운 마을에서 저는 조금 시간이 좀 가긴 하겠지만 원래는 예루살렘이 산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산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이렇게 보아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만 존재 자체가 드러난다,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아래에 두어서 빛을 숨겨두지 않는 한 등경 위에 둔 빛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추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드러나 있다. 그래서 주변을 비추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은 드러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고 숨길래야 숨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동해서가 아니라 소금으로 빛으로 존재하고 있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빛이 비추이는 것을, 짠맛이 나는 것을 모를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이라는 거죠. 소금기가 다 날아가 버리지 않는 이상, 말 아래 두어서 빛이 감추어져 있지 않는 이상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책을 좀 많이 읽고 계시는 편이십니까? 책을 물론 성경과 더불어서 또 다양한 독서들도 해 나가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도 이 책 읽는 전쟁이 가끔씩 있습니다. 책 읽는 전쟁, 제가 읽는 책, 또 집사람이 읽는 책, 애들이 읽는 책, 이 책이 이 바닥에 깔려 있고 이러면 이제 욕 먹고 이럽니다. 책은 안 읽는데 책 이것만 시위한다 이런 얘기도 서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좀 유익하게 좀 신학 서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이렇게 전문 서적과 관련되어져서 신앙 서적은 그래도 좀 이렇게 정보에 있어서도 제가 뒤떨어져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다른 책들은 제가 일부러 보지 않으면 어떤 책들이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무심할 때도 있어집니다. 언젠가 이제 2022년이 지나고 막 그쯤이죠. 얼마 안 됐는데 집사람이 저에게, 집사람이라고 얘기했네요. 저에게 우리 집에서 읽어보라고 책 한 권을 주었는데, 그때 좀 제가 이 책 제목 때문에 말은 안 해서 그런데 이 설교 시간에 약간 자존심이 상했어요. 약간 자존심 상했는데 이 책 제목이 뭐냐고 된 표지에 보니까 그냥 하지 말라, 이게 책 제목이었어요. 이 책을 뚝 주면서 당신 이 책 혹시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안 읽어봤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목이 바로 그냥 하지 말라. 그냥 하지 말라. 이 제목을 언뜻 들으면 야, 그렇게 할 거면 그냥 하지 마,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 그래서 나보고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이런 생각이 책 제목을 이렇게 딱 보면서 잠깐 스치듯이 들었습니다. 불만이 있나, 내한테 내가 잘못했나,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막 스쳐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 고마워 하면서도 실은 이제 한쪽에 이렇게 꽂아뒀어요. 꽂아뒀는데, 그리고 한 며칠 있다가 제가 이제 유튜브에 좋은 영상 하나가, 이제 강의 영상이 하나 떠오른 게 있어서 그 영상을 이제 좀 보면서 강의 영상을 봤는데, 이 강의에 나온 사람이 이 책의 저자였던 거예요. 이 책의 저자였어요. 근데 그 강의가 굉장히 저한테 인상 깊었거든요. 인상 깊어서 이 사람이 누군가 싶어서 보니까 이 책의 저자였어요. 그래서 다시 그 책을 끄집어내서 제가 다시 한번 찬찬히 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책을 이제 읽어보라 그랬을 때는 안 보였는데, 내가 다시 이 책을 봐야 되겠다라고 그 책을 빼서 보니까 그냥 하지 말라라는 그 밑에 조그맣게 제목에 부제가 있었는데, 이 오늘 설교 제목,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입니다. 이 부제가 눈에 띄었습니다. 보였습니다. 이 내용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모든 것이 메시지가 되는 세상이다라는 것이 이 작가의 주장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했다고 하죠. 이렇게, 저는 어떤 회사에서 몇 년간 일했습니다. 저는 무슨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저는 전공이 무엇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것이 그 사람을 설명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 회사를 다녔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당신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전공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자신을 설명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설명해 주는 것이 더 이상 경력 위주의 잘 설계된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나의 일상의 포트폴리오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더 잘 말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사원을 뽑을 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3년 동안 나이키런이라는 앱을 통해 꾸준히 달리기를 한 기록을 통해서 자신의 성실을 어필한다는 거죠. 또 자신이 주로 소비하는 브랜드, 자신이 즐겨 찾는 컨텐츠, 자신이 주로 교류하는 네트워크, 이런 모든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메시지가 되는 세상이다. 그런 세상이 이제 점점 일상화되어져 갈 것이다, 이런 얘기죠. 저는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입니다 라는 말이 앞으로 데이터가 중요해지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져 살아가는 시대에 필요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여러분과 이 주제를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에서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산 위에 세운 마을처럼 등경 위에서 주위를 밝히는 등불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는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해 보게 하는 도전이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지금 고백하는 것, 찬양하고 또 글로서 신앙의 내용들을 쓰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메시지가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라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우리의 태도가 신앙을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을 쓰는 것,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내가 아끼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등등, 이 모든 것이 나를 말해주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보내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다는 메시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는 하늘 나라에 있다는 메시지가 드러나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굳이 뭘 하지 않아도 소금이 짠맛이 나고 빛이 굳이 뭐를 하지 않더라도 등경 위에서 밝히 사람들을 비추는 것처럼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일상의 포트폴리오 속에 드러나는 메시지가 뭐냐? 중요하다는 거죠. 하늘나라의 가치를 드러내고 사는 사람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행실이 또한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드러나는 숨길 수 없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맛을 더하게 되고 주변을 비추이며 더욱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드러날 수밖에 없는, 숨길 수 없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뻐할 일 하나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살아가노라며 기쁨으로 일상을 살아간다면 그 기쁨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이들을 통하여 어떤 메시지가 나타나게 될까요? 자신의 이익을 챙기며 살아가기 녹록지 않는 시대에 기꺼이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이들을 통해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게 될까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세상과 달라서가 아니라 세상과 똑같아서입니다. 여기서 교회 대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넣어본다면 우리가 욕을 먹는 것은 세상과 달라서가 아니라 세상과 똑같아서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여러분 예배 시간에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좋을 때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시간의 메시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 때에 보여주고 나타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예배 외에 나머지 나의 모든 시간의 메시지와 일치되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짠맛을 내는 소금, 등경 위에 둔 등불,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모든 것이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삶으로 전하는 귀한 메신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